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이번에 대만을 이렇게 갔다 오게 되어졌는데 한 6년 만에 가게 되어졌죠.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해외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대만에 가면서 또 확인이 되어진 것이 있죠. 이 대만 사람들은 거의가 집에서 식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침도 사 먹고 점심도 사 먹고 저녁도 사 먹고, 물론 100%다 그런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사 먹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 오면은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게 집에서 대접을 못하면 아침을 이렇게 사드리는 게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사 먹는 문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도 우리로 치면은 밥버거 비슷한데 조금 양이 작아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도 조금 작고, 왜냐하면 대만 사람들은 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끓인 거, 이걸 이제 아침으로 먹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여자분들이 식사하기 싫으면 대만으로 시집 가면 돼요. 거기 가면은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식사를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사실은 편리합니까? 우리는 아침밥 하랴, 점심 하랴, 저녁 하랴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또 하나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대만에서도 배달이 많이 이제 승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사 먹으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게 배달이잖아요. 그래서 대만에도 배달이 많이 지금 이제 기대 가지고 배달업이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화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데 이게 대만의 문화고 또 중국의 문화구나 또 이렇게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대만 현지인들이 RTS를 다니면서 그들이 목사가 되어지고 또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강조를 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크게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들어가다가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뭘 준비해가지고 드리지, 이게 이제 몰두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분주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마르다가 틀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나 혼자님 분주하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달라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마르다가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그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데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오늘 성경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일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마르다는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걸 찾아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실수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먼저 각인이 된 게 있거든요. 먼저 뿌리가 내려진 게 있거든요. 먼저 체질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각인된 거, 먼저 뿌리가 내려진 거, 먼저 체질이 되어진 거. 일본에 사는 사람이 일본인도 저 사람은 일본인 같다 할 정도로 일본에 살면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무의식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일본말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한국말이 튀어났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일본에 살면서 일본인이 봐도 얼마나 일본어를 잘하는지 저 사람은 일본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인데 자기가 무의식 속에 빠지니까 한국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러죠.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던 사학가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무의식에 빠지자 영어가 안 나오고 한국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여건을 살면서 생활했는데 한국말은 전혀 쓰지 않고 생활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일본말을 쓰면서 생활했는데 한국말은 한 번도 그 기간에 쓴 적이 없는데 무의식에 빠지니까 영어가 나온 것이 아니고 한국말이, 일본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국말이, 그 사람 속에 한국말이 먼저 각인된 거죠. 한국말이 먼저 뿌리가 내려진 거죠. 한국말이 먼저 체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게 뭐냐? 먼저 뿌리가 내려진 게 뭐냐? 먼저 체질이 되어진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다 보면은 수술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술을 하는데 그냥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마취를 시켜가지고 수술도 1시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8시간, 9시간 수술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계속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증을 느끼면 안 되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를 하거든요. 또 우리가 건강검진이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내시경 하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하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상한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야이 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이 하면서 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순간에 받고 고 이래 보면요 의사가 금지하다가 당황할 수도 있고요 또 웃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도 말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말문을 막 닫고 숨을 거두면 참 좋은데 그 말문을 닫는 순간에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어제도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백병원에 문상을 갔다가 하고 돌아왔는데요. 죽을 때도 말을 한다 그러거든요. 불신자들은 죽을 때 말을 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귀신이 사단이 나를 잡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신자는 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태어나는 말이 사단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지금은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의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먼저 뭐가 들어와서 각인대가 있는가? 먼저 뭐가 들어와 뿌리가 내려져 있는가? 먼저 내게 뭐가 들어와서 체질이 돼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상처가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다가 점점 병이 되어집니다. 지적 성장은 일어나고 육신적인 성장은 일어나는데 영적인 성장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슷한 상황을 당하거나 비슷한 상황을 당하면 눈에 안 보이게 응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갈등을 감추기 위해서 방하거나 타락하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들어간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말해도 과한 것이 아니다.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정신 속에 집을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0절. 사단이 지은 집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이 집을 지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가 집을 지은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정신 속에 이 사단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5절에 보니까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왕국을 만들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신이라 그랬는데 세상 임금 세상신이 내 속에 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진짜 깨닫지를 못하면 늘 사단의 심부름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도 나도 모르게 불신앙해요. 나도 모르게 불평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해요. 구원받고도. 모르게도 할 수 있지만 알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사단이 집을 지었으니까.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단이 왕국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 사단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요새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깨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는 이 집과 요새와 왕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게 사명입니다. 복음만 말하는 게 사명이에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게 나를 지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정말 내가 복음만 나에게 내가 주입을 시키고 있는지, 내가 복음만 내가 나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바꾸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반 단체는 다양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 일반 단체니까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아주 보편적이면서 넓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복음만 말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깨달아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와 결부된 육신 문제까지도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거기에 대한 진정한 기쁨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모르핀의 16배나 된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마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수술을 하고 나면은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잊을 수 있도록 모르핀 주사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마약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고 아픔이 있으니까 그 주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아픔이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어지거든. 약으로 쓰는 마약이 되어지겠죠. 그 모르핀의 16배가 되는 게 뭐냐?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인 거죠. 뭐에 대한 진정한 감사며 뭐에 대한 진정한 기쁨입니까?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 중심인 것이죠. 이 말은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일도 해야 되지만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어지잖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모습 보면 전부 다 일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왜냐? 일 중심이 되어지니까. 물론 우리가 일도 하면서 인정도 받고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중심이 되어지면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은 얻지를 못하고 일로 때운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야 나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장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도 하고 시대도 살려낼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일로 막 떼어 붙인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교회는 예배당보다도 식당이 더 큰 교회가 많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마치고 그 큰 식당에서 친교한다고 음식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춤추고, 그러니 미국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것 있죠. 그냥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은 그러면 아이고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내가 상처 속에 있고 내가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거는 다 덮어두고 일로 떼어 붙인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얻어야 상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는 어려운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위주의 계산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은, 내게 유익이 되면은 웃고,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웃고,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는가?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하는 성도의 특징은 중심과 뿌리가 다른 거요. 중심과 뿌리가. 우리는 사람 중심, 일 중심.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이해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필요하면 일도 해야 되지만 일 중심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 중심으로, 공로 중심으로 했던 게 지금까지 많은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도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단체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죠. 아니, 복음만 말하죠. 그래서 선교가 되어지는데 일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실컷 내놓고는 올 때 다 빼앗기고 오는 거예요. 일 중심에 놓다 보니까, 행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업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심어놓고 나와가지고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다시금 나오게 되면은 그게 그 현장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선교의 한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중심이 다르면 실패해요. 중심이 다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분주해. 일하는데 분주해. 그리고는 불평이 나와. 좀 내 동생에게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가지고 이걸 하도록. 그리고 시기도 나오는 것 있죠. 나는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말씀 들어있으니 시기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신앙생활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것인가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공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39절에 마리아가 말씀을 들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더 편한 쪽을 택하였다. 그렇죠.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더 좋은 편을. 그리고는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자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사는 거기에 대한 증인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는 것이죠. 원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사단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잡혀버렸는데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라. 창세기 11장. 이게 원죄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잖아요.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무에 걸리는데 6가지에
이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사단의 존재를 부인해요. 사단의 존재를 있는 대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옥 배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배경은 보자죠.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러고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 그게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틀리면 신앙생활도 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집에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시대적인 기회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속국이 돼가 있는 시대 때 시대적인 기회입니다. 그리고는 시간표적인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집에 온 거요. 다른 집에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기회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렇죠? 집에 왔는데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안 듣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개인적인 기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오셨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승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성공자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구약에 렘넌트 7명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더 이상 증거가 뭐 필요합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비밀 결사대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특히 시온케 하는 자라.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정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가 시대를 살렸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가 로마를 복음했고, 이 사람들을 세운 후대가 이제는 로마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사의 증거도 있어요. 루터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붙잡은 거예요. 바울이 인용한 걸 루터가 인용했죠.
바울은 하박국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렇죠. 여러분이 구약의 증거, 초대교회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리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이 내 것이 되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성공에도 허무에 빠지니 허무에서 참된 소망을 잡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복음이잖아요. 이걸 보고 칠망대의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칠망대의 축복을 붙잡으면 돼요. 또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붙잡은 깨달은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를 만난 사람이 성공경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나 같은 경우를 만난 사람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7여정의 응답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지만 많이 읽어도 돼요. 7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죠. 7여정의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나에 대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거든요.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증거를 붙잡고 증거를 가지고 답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먼저 내 속에 들어간 것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내 나이를 보면서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면은 내 속에 뿌리 내리진 영적인 문제도 정신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치유가 되어질 겁니다. 이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 그렇죠.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거든. 우리가 병원도 의지하지 말고 의사의 도움도 받지 말고 약의 도움도 받지 말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거는 그분들이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분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의학적으로 공부한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상 실험을 가지고 실험한 걸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겁니다. 안 믿을 때는 제 것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믿어야 되는 게 있죠. 알아야 되는 것만 알고 믿지를 않으면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성공해야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7망대의 축복, 7여정의 응답,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막는 자로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재앙 막는 자로. 우리는 어떤 재앙을 막아야 됩니까?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과거 재앙을 전부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전히 흑암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만든 집이, 요새가, 왕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의 재앙, 사람들이 과거의 재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만든 12가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건져 나오게 과거의 재앙을 막는 자로. 그리고 미래의 재앙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때 한 대답이거든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다른 걸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안 돼.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붙잡아야 돼. 그걸 이야기하는 게 3단체죠.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재앙을 막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계가 재앙을 만났잖아요. 기근이, 시진이, 전쟁이, 그리고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가 하면 후대가 지금 재앙을 만났습니다. 후대가 지금 게임에 중독이 되고 지금은 젊은 사람도 마약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그리고는 문 닫는 교회, 미래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는 게 미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특별 재앙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에 속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움직이는 사단과의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는 과거의 재앙, 미래의 재앙,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도 하고 시대로 살리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